시작했는데요. 특별히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요엘 선지자 시대에 이렇게 메뚜기 떼가 연거푸 4번에 거쳐서 날라와 가지고 푸른 식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있었던 큰 재난이죠. 여러분, 한 번 메뚜기 떼가 한 번 지나가도 별로 남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내 메뚜기 종류가 각각 다른 종류가 4번이나 이렇게 연거푸 몰려와 가지고 진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이 싹싹 다 갉아 먹어버린 이 상황.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제일 먼저 취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그 취하는 자들이 왜 취합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그랬습니다. 본래 이쪽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사용합니다. 보통 가면요,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갈릴리 바다의 물을 상수도로 잘 활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땅 전체가 상수도가 보급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어디 가서도 상수도 물을 잘 먹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물을 정말 잘 사용합니다. 워낙 물이 귀한 땅이다 보니까 우리는 한 번 쓰면 그냥 하수도로 다 가지요. 설거지를 했든 김치거리를 씻었든 우리가 목욕을 했든 화장실을 물이든 거의 물은 한 번 쓰면 다 하수도로 흘러가서 그냥 바다로 강으로 이렇게 다 흘려보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한 번 쓴 물을 딱 한 번만 쓰지 않고요, 2번, 3번, 심지어는 4번까지도 사용을 해야 드디어 하수구로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변기에 내려가는 물은 마지막 쓰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했다고 딱 버리는 게 아니고 한 번 사용한 물도 그걸 정화시켜서 재사용하고 재사용하고 재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물을 여러 번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정말로 절약해서 알뜰살뜰하게 사용을 하지요. 그러나 예전에는요, 이쪽 지역이 다 석회암 지대이고 평소에 비가 올 때는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물 대신 포도를 심어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음료수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음료수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포도주가 어때요? 자꾸 먹다 보면 취하죠. 중독성이 있지요. 그게 지금 여기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이제 중독이 된 사람들, 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들 생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비정상이죠.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해도 한참 타락이 되어 있고 생활 능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 중독이 되어서 달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인데 메뚜기가 와서 싹
탁탁 갉아먹었으니까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포도주가 없으면 진짜 못 살죠. 중독된 사람이 갑자기 술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메뚜기가 싹 갉아먹은 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포도주를 너무너무 잘 마셔서 중독이 된 사람들,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라고 말합니다. 통곡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통곡은 마실 것이 없으니까 하는 통곡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통곡이 어떻게 변하냐면 진짜 회개하는 통곡으로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 단순히 마실 물이 없다, 우리가 마실 술이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화가 나고 속상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결국 이렇게 삶이 엉망이 되고 죄에 깊이 빠지고 인생 밑바닥을 걷고 있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회개하면 얼마든지 삶이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지금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알코올 중독자도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면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 더 불쌍히 여기고 전도해야 돼.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좀 그래도 정신 차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알코올 중독 치유센터로 보내달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잘 치료받으면 진짜 술을 끊고 새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봐야 또 도루묵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강하게 받으면 이 술도 다 끊어지고 우리 중독된 것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지요. 아무리 인생을 헛되게 살고 엉망으로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지요. 네. 저와 여러분도 뭔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거, 이런 거 있을 때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데도 못 끊으면 이게 참 고민이잖아요. 남한테 본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되는데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완전히 정리되고 끊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정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면서 우리가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엄청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그거 없이도 다 살게 해주시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했던 거 확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이런 역사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하고 정말 신나고 멋있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메뚜기 재앙, 그거는 한번 지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필요한 것이 없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6절 볼까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내 땅에 다른 민족이 왜 올라왔을까요? 이게 뭔 뜻입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형편이냐면 강하고 수가 많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강하고 수가 많은 엄청난 이빨을 가진 맹수 같은 이런 존재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메뚜기 재앙은 경고입니다. 지금 이 메뚜기 재앙, 왜 이 재앙이 왔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 중에 이 저주 가운데 메뚜기 재앙이 나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이런 메뚜기 재앙도 내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메뚜기 재앙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앙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메뚜기 재앙은 미리 경고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민족이 와서 우리나라를 쳐서 박살내버리고 우리가 멸망당하는 일, 그걸 안 당할 수 있도록 이걸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여호수아서를 공부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거기 살고 있었던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랬습니까? 멸망시키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죠. 여자와 어린 아이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라 그랬어요. 아니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 땅 사람들이 죄가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없고 기다려줄 수도 없고 이제 참아줄 수도 없다. 이제 너무 죄가 가득 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이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다 전멸시키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전멸시켰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쫓아낸 사람도 있지만 남겨둔 사람들, 그 남겨준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같이 살면서 그들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근데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더 큰 재앙이 오지 않을 건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무서운 벌이 오는데 이제 너희 나라가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가 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작은 재앙을 내려서 경고를 하고 깨닫게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지 벌을 내리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혹은 이렇게 선지자가 있는 가운데도 재앙이라는 걸 내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여기 말한 것처럼 술에 취해서 중독자가 되어서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일지라도 제발 이 상황을 놓고 좀 깨닫고 정신 차리고 회개 좀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제일 완악하고 회개를 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회개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으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수백 년 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 죄를 지었다고 너희들이 가서 다 죽여, 그리고 그 땅 너희가 살아, 이렇게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백성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런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짓밟으려고 하고 없어져야 된다고 막 공격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보다는 나에게 항상 이런 연약함이 있어. 죄를 지을 가능성 얼마든지 있어.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또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나의 욕심이, 사탄이 자꾸만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늘 인정하고 그런 걸 깨달아서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변질돼요. 자꾸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열심을 안 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친구가 되자, 저 사이좋게 지내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세상의 죄악된 영향을 오히려 우리가 받아서 나도 죄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깊이 빠져들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러다가 이렇게 메뚜기 재앙도 왔고요. 이제 내버려 두면, 이제 깨닫지 못하면 이 진짜 다른 민족이 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를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온다고 하잖아요. 파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 밀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파도는 한 번 왔다가 금방 사라지지만 더 큰 파도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파도를 한번 맞아본 사람은 파도가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서 다음에 또 파도가 올 건데 이거를 대비해줘. 파도 한번 살짝 우리가 넘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파도와 같은 거칠고 험하고 어려운 것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막 계속 더 큰 것이 밀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그 파도를 대비해야죠. 우리가 인생이 이런 어려움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우리 세상 살면서 이런 파도와 같은 그 험한 환경은 한 번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메뚜기 재앙 끝났다고 이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더 크고 더 위험하고 더 어려운 일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메뚜기와 같은 재앙, 이게 정말 힘든 거지요. 한 해 농산물을 싹 다 메뚜기가 갉아먹으면 그 해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온 백성이 함께 굶주리면서 그걸 견뎌야 되거든요. 여러분, 배고픈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사흘 굶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배고픈 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재앙과 위험이 얼마든지 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자신을 살펴서 그런 위험이 오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지요.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이거는 분명하게 대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7절에 보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다른 나라 민족들이 와서 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다 긁어버리고 맑게 다 하얗게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겁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싹 다 짓밟아 버리는 거지요. 이거는 정말 무서운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자, 이제 8절에서는 너희가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너희라고 말한 이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요, 마치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 남자와 여자아이를 정혼을 시켜요. 약혼을 시켜요. 약혼을 시키면 부부 같은 존재가 되어져요. 그러나 아직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사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함께 몸을 같이 하나가 되는 이런 일은 없이 그냥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아직 같이 살지는 않는 약혼의 상태. 그런데 이렇게 약혼을 해놓은 상태인데 남자가 죽어요. 그럼 여자는 진짜 생과부가 된 거지. 갑자기 청춘에 그 남자와 함께 같이 살지도 못해놓고 과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게 얼마나 애통한 거예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그때 여인이 정말 자기 남편을 잃고 통곡하는 것처럼 애곡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슬픔이 임한다는 거지요.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슬픔을 가지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도는 제사장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밭이 완전히 황무하게 되어지고 토지가 바짝 마르고 곡식이 하나도 거둘 것이 없고 새 포도주도 싹 다 말랐고 기름도 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그게 소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제 위에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밥은 못 먹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그렇게 중요한 제사에 재물이 없는 거예요. 소재, 곡식가루가 없고 포도주가 없어서 그 올리브 기름이 없어서 아무것도 소재도 전제도 드릴 수 없는 이 심각한 상황이 왔으니, 여러분, 제사장인들 그냥 편할 수 있습니까? 더 심각하게 부르짖으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이고 재앙일 수밖에 없죠. 얼마나 하나님이 심각하게 재앙을 내렸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 드릴 재물이 없는 겁니까? 곡식가루가 없고 전제로 부어드릴 포도주나 기름이 없다는 상황, 이건 진짜 심각한 상황 아니겠어요? 아주 무서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니라.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거두는 것이 없다. 이건 진짜 절망적인 거지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농사 짓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상황이 됩니까? 예전에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구황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구황작물. 구황작물이 뭡니까? 이렇게 농사가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때 바짝 가물러가지고 진짜 심었던 것도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을 때 그때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메밀 같은 거. 그죠? 감자나 고구마 같은 거. 그러나 감자, 고구마도 정말 비가 안 오면 심어봐야 거둘 게 없어요. 귀리 같은 거. 이런 거는 진짜 비가 안 와서 바짝 말랐는데도 그런 작물을 심으면 그래도 조금 거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구황작물 씨앗을 항상 집 위에 대비해 놓고 놓았다가 진짜 농산물 거둘 게 없으면 그런 걸 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있어봐야 소용없죠. 왜?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데. 재앙,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까지 구황작물 심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게 하시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살면서 뭐가 정말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자신이 빨리 그거를 잘못된 거 있으면 정리하고 빨리 돌아설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막 살펴봐야 돼요. 어떤 큰 질병이 왔나요? 여러분 정말 집에서 돈이 다 씨가 말랐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자녀가 많은 어려움을 겪나요? 다양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런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문제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뭔가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내가 정말 깨닫지 못한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가지고 빨리 회개부터 게 최고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순간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든지 다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런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그거를 깨닫고 바르게 서기를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바르게 산다는 것,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을 주신다고 놀랍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 신명기 28장 너무 잘 알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믿음을 갖고 잘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재앙도 약속하고 계세요.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깨달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거 싹 바꿔놓고 우리 문제 싹 해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뭡니까? 우리를 벌을 주고 막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를 막 사랑해 주시는 거, 우리 잘되게 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 본심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을 크게 세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처음 불렀던 찬송 그냥 재미로 부르지 마시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축원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여러분, 우는데 어떤 모습으로 울으라고요? 굵은 배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울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옛날에 굵은 배옷을 입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 굵은 배옷을 입나요? 초상 났을 때. 초상 났을 때 상복이 굵은 배옷이었잖아요. 삼배옷. 그죠? 그리고 그런 옷은 평소에 그 삼배옷, 그렇게 굵은 걸 가지고 우리 옷을 안 만들어 입잖아요. 왜? 그거는 값소 싸거니와 그거 입으면 상처가 다 나잖아요. 그럼 평소에 안 입는 옷이에요. 이거는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자기 슬픔을 표현하는 옷이고요. 그런 옷을 입고 막 슬피 우는 거지요. 큰일 난 겁니다. 제사장들이 큰일 난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 없잖아요.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제일 많이 통곡하고 제일 앞장서서 통곡하며 회개될 사람이 제사장들이지요. 왜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문제를 책임지고 지도하고 가르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가장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깨워가지고 같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진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나 한 사람이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경을 또 인도하면 같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같이 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눈앞에 소경만 있어도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책임, 그 사명이 바로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되도록 제사장들은 뭐 합니까? 뭐 한 겁니까? 그러니 가장 앞장서서 자기의 죄가 제일 크다고, 가장 앞장서서 회개하면서 자기도 회개하고 백성들도 회개시킬 수 있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14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우리 함께 모이자. 장로들부터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재앙을 거둬달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자. 이게 특별한 성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는 선지자도 못해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되고 왕이 감당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 역할을, 이걸 해야 된다고 왕도 깨우쳐야 될 사람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정말 네가 먼저 회개하면서 금식도 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서 함께 모여서 같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라. 전 민족적 회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죠. 왜요?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갔으니까요. 우리 한신대학교 가면 이영미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 교수가 퀴어 신학 주석, 퀴어 성서 주석이라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동성애를 좋아하고 인정하는 신학자들이 생겼거든요, 외국에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동성애적인 입장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책이 퀴어 성서 주석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가장 앞장서서 번역한 사람이 한신대학교의 이영미 교수예요. 근데 학교에서도 퀴어 신학을 자꾸 가르쳐요. 동성애가 옳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고, 차별하지 말고 뭐 이래야 된다고, 혐오하지 말아야 된다고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건 뭐 한신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이 성경을, 창세기를, 레위기를, 이런 책들을 그 퀴어 신학적인 입장으로 같이 읽으면서 배우자 하는 강좌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권위가 있어야 그게 제대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뭔 얘기냐고요. 그런데요, 이게 멋있는 얘기 같거든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참 멋있는 얘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겁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권위가 있을 때 그게 권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권위를 싹 깨트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가진 그 권세도 무시해버리고,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우리가 권세가 있으면,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가 해석한 게 옳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짓밟아버리고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근데 말을 딱 멋있게 만들어서 하면요, 그게 옳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교수가 권위가 있겠어요? 이제 막 신학대학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하는 대학생들이 권위가 있겠어요? 대학생들은요, 교수가 이렇게 아라고 읽으면 다 아라고 따라 읽고, 어라고 읽으면 다 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뭘 알아요? 교수님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하지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너네 교수가 가르치는 게 틀린 거야 말하면 자기 교수 편 들어요. 이게 학생들의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수가 진짜 어라고 가르치면 어로 보는 거고, 아라고 가르치면 아로 읽는 게 학생들인데요, 학생들은 교수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가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학대학의 교수가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원장이 되고 교목실장이 되고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쫓아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이 전라도 쪽에 오면 기장교회가 많잖아요. 수도권에 가면 기장교회 별로 없거든요. 제가 고양시에서 목회다 왔잖아요. 제 전임자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에 기장이라는 이름을 써놓기는 했지만 교회 이름을 감사 장로교회라고 딱 크게 써붙였어요. 왜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감사 장로교회라고 특별히 장로란 단어를 더 썼을까요? 기장이라는 이야기는 조그맣게 써놓고 장로교회라는 얘기를 크게 써붙이니까 장로교회를 다니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이사 와가지고 아, 여기도 장로교회구나 하고 안심하고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장이라는 말을 크게 못하는 거예요. 왜? 수도권만 가도요, 기장에 대해서 이미가 좋지가 않아요. 저거 이단일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 기장이라는 마크를 크게 써붙이고 이걸 강조하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 이걸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사장로교회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로교회?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만큼 수도권에 가면 기장의 이름이 약해요. 그런데 기장의 이 수도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 동성애를 찬성해요. 이 시골에 내려올수록 목사님들이 그래도 순수하고 복음적으로 살려고, 복음적으로 가르치려고 해가지고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총회 가면요, 수도권에 있는 목사들이 정치적으로 싹 다 결탁해가지고 이 동성애 찬성을 자꾸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동성애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도 이거를 자꾸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김재환 장로님, 이석길 장로님이 지금 남신교회 전국연합회 수련한다고 가셨어요. 우리 남신교회 연합회에서도 수련을 하고, 장로연합회에서도 수련을 하고, 청년연합회에서도 수련을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남신교회, 장로회, 청년수련회, 여기 강사가 다 향림교회 목사들이 다 강사로 갔어요. 향림교회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제일 앞장서서 지켜주고 거기 찬성해주고 그들을 막 사랑한다고 막 이러면서 앞장서는 교회거든요. 이런 짓을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사람들 누가 강사로 세우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 있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목사님, 장로님들까지도 다 그런 걸 막 가르쳐가지고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 이 장로님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강의는 듣지 마세요. 제가 좀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역할을 잘해야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하든 안 하든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11조 갖다 주니까 나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편하게 살 거야. 이러면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정말, 우리 한국교회요, 보수적인 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감리교회 통합 이런데, 여기는 그래도 완전히 보수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유로운 신학도 많이 하고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퀴어 신학은 다 이단으로 이제 교단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우리 한신만, 기장만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장교단만 동성애 찬성하는 교단이라고 알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라도 기장교단 진짜 이단처럼 낙인이 찍혀지고 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부흥이 안 될 거예요. 이미 수도권의 교회들은 기장교회, 부흥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장교회 진짜 부흥하는 교회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빚을 갚으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이, 제가 우리 삼성교회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좀 천천히 하세요 그러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 삼성교회 와서 하던 것보다 전에 있던 교회는 엄청나게 일을 더 많이 했어요. 전도 많이 했죠. 성도들 깨우기 위해서 부흥회 많이 했죠.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했죠. 교회 정말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그 스타일로 와서 여기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성도님들도 천천히 하세요. 지금은 제가 그때에 비하면 진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그 교회 빚도 못 갚았을 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도 다 떠나갈 판인데 그나마 그 사람들을 잡고 또 전도하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부흥이 되어졌으니까 망정이지요. 안 그랬으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 많은 빚을. 다 언제 도망갈까 구실 만들려고, 그런 구실 생길 때 눈치 보느라고 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조금만 빈틈을 보이고 조금만 실수를 했다면 그냥 다 교회가 분해가 되어질 상황이었는데요. 목사가 정신을 안 차리고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참 깨우기를 원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연세가 자꾸만 들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힘이 들죠? 예배에 나와야지, 기도에 나와야지, 주방 봉사해야지, 구역 식구 이렇게 서로 돌보는 거 해야지, 신방 다녀야지. 이것만 해도 여러분 벅찬 분들이 많아요. 왜? 연세가 드셔서. 그러니 제가 더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막 해야 되는 걸 안 할 때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속에서는 막 불타고 있는데, 열이 나고 있는데, 이걸 안 해야 되는 이 상황, 못하는 이 상황, 저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같이 여러분 스스로를 깨우면서 우리 신앙생활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든지 이런 재앙과 진노는 우리가 얼마든지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무섭기도 하신 분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때는 무섭게 내리시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가 된 사람도 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생각 없어요. 어디 가서 술 한잔 하나 더 공짜로 더 먹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깨워서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하나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회개해야 된다고, 온 나라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우리 스스로가 나를 좀 힘들어도 이까짓 거는 참아야지, 이까짓 거는 이겨야지, 이 정도는 또 해야지 하면서 자꾸 스스로를 깨우고 더 열심을 내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읽겠어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대대적인 금식 성회를, 회개의 성회를 가지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슬프다 여호와의 날이여. 이 여호와의 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요엘서에 3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 3장까지 안 되는 짧은 글이지만 여호와의 날에 5번 나옵니다. 5번.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주인이 되는 날, 여호와가 왕이 돼서 구원하시는 날, 아니 반대로 또 여호와가 심판자가 되어서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인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심판해서 다 멸망시키는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이런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여호와의 날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00년 이상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실제로 나라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그들이 와서 다 깨뜨리고 불태우고 거기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기구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고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끌려가고 도망가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무시무시한 날이 왔습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아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건 이제 과거의 사건이 됐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왜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결정하는 날, 여호와가 왕이 되는 날, 여호와가 주관하는 날, 여호와가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가 구원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멸망당할 자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그런데 그 날이 언제일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하죠. 특히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제일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달 후쯤 온다 그러면 지금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되겠는데, 한 달 후에 올지 100년 후에 올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내가 100년 후에 올 거야, 그러면 그 100년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죠. 내가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되고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고, 죄 짓는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팍 쳐서 좀 주님이 언제 오시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반드시 우리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 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너는 안 돼 하면서 지옥에 던져버릴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정말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 항상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